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살기에 힘든다고 하는, 팍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쉽지 않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의 괴로운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의 많은 갈등 속에 피를 토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 같은 세상 중에 1절, 2절에서 어느 때까지 네 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픔, 내 슬픔, 어느 때까지 잊으셨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갑작스러운 숨막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어느 때까지 얼굴을 가리고 나를 바라봐 주지 않습니까? 또 어느 때까지 내가 근심 중에 있는데 이 근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또 어느 때까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하면서 팍팍한 인생에 대한 어느 때까지를 얼마나 탄원하고 얼마나 긴박하고 반복해가면서 오랜 동안 고통당하는 나 외면하십니까? 왜 날 좀 봐주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 고난이 이렇게 지연되는데도 왜 나를 이렇게 근심하도록 벌어두십니까? 하면서 피를 토하는 절규를 하는 타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괴로움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미면합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역경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주님 어느 때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붙들으시고 세워주시겠습니까? 내 인생 이렇게 계속 고난의 짐만 지고 흘러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런 삶의 해답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삶의 한 줄기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례 말입니다. 일본의 엔도 수시카라고 하는 침묵이라고 하는 글을 쓰신 분이시죠. 17세기 기독교 박해 일본 시대에 도쿠가와 시대에 쓰여졌던 것이죠. 믿음이 좋은 두 농부가 바닷가에 세워진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물이 싹 밀려오면 목까지 차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썰물이 싹 밀려가게 되면 바다에 찬바람이 온몸을 치는 거죠. 자기 몸이 서서히 얼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야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포르투갈 예수의 성직자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저렇게 착한 농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 찬바람 속에 몸이 서서히 얼어가면서 죽는데 왜 하나님 개입하셔서 살리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잊으셨습니까? 이 위급하고 따끔한 상황을 왜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성직자는 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배교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또 배교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에 와서 많은 이들을 선교해서 열매를 맺어서 자기 성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화를 밟고 지나지 않으면은 자기 교인들을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직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은 내 교인이, 내가 전도했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고 고문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화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배교의 성직자가 배교의 증거가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방으로 우겨싼 고통, 사방으로 우겨싼 아픔. 그때 여러분 기막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들을 잊으셨습니까? 기억해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좀 저들의 얼굴을 봐주셔서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들로 하여금 왜 저렇게 두렵고 떨고 근심하게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원수의 핍박 속에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왜 저렇게 두십니까? 이럴 수밖에, 오늘 본문의 고백을 받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한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에 언론이 다 잠겨져 있으니까 그 사건이 한참 지나고 서울로 북상하게 되죠. 그리고 대학가에서 알려지게 되어지게 되죠. 1983년 연세대 채플에서 김흥경 신학학과 학생이 그 소문이 전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좀 기막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을 찢는 기도입니다.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회개하셔야만 될 때입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행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매불매 회개할 것은 하나님 당신이요. 죄인 중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그래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독재자가 백주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강주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또 무엇을 했는가요? 우리를 지키지 말고 당신이 직접 해보라니까요. 정말 회개할 것은 당신의 실패작인 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 바로 당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불쌍한 하나님,
우리 같은 것을 앞세워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 당신이 그래도 절 사랑한다면 이 길을 가다가 변절하기 전에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물을 자주 마셔서 죄송합니다. 총칼에 의해서 강주에 수천 명이 죽는 날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운 개입이 있어서 왜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살아계신 분이라면 막아주셔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막아주시지 않으신 하나님, 당신이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당신이 회개해야 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천지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다윗은 오늘 본문에도 숨이 막힌 괴로움 속에 서두부터 하나님께 저항적으로 달리게 들면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이렇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눈물 섞인 절규를 토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의 얼굴 왜 가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다고 한다면 좀 보여주십시오. 좀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 이유 없는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 숨 막히는 괴로움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절규하고 탄식을 쏟아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3절에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이다. 여기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와야 되지? 시인은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는 저항하고 절규하고, 그러다가 3절, 4절에서는 태도가 바뀌어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오래 길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 너무 삶이 힘들고 팍팍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의심이 돼서 기도를 포기해버린 분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기서
빛을 얻는, 지혜를 얻는,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눈이 열려지면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눈을 여소서. 나의 눈이 열려지면 고난 앞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면은 고난에 굴종하고 고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고난의 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에 매몰되어서 사망의 잠을 자버리는 거죠.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리면 고난 속에 주님의 신비한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면 역경을 이기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 2절에 그렇게 탄원하고 신원하고 부르짖고 피를 토하는 절규를 한 그가 3절 이후에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핍박과 환난도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이 오랜 지속, 오늘 다윗처럼 어느 때까지 내복 반복이 되도록 이 말을 바꾸게 되면 언제까지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언제까지 이 괴로움 가운데, 언제까지 이 아픔 가운데, 언제까지 이 쇠사슬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죠. 복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처럼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인 부활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초대교회처럼 두려움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삶의 어떤 것도 나를 얽어맬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언제 어디나 그 어느 곳이나 어떤 위험한 곳이나 강을 건너든 바다를 건너든 산을 넘든 여기 하나님 계심이라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면 다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노래를 들려드렸던 이종윤 목사님, 나는 바보같이 살았어요 라고 하는 노래였는데요. 이분은 가수를 하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죠.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에 예수님의 역할을 하게 돼요. 이분은 많은 삶의 어려움을 겪은 분이죠. 그의 노래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 사람은 노래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고 바보처럼 산 인생을 청산을 하고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뮤지컬을 하면서 이 뮤지컬이
200회 이상 공연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습까지 한 것을 합하게 되면 1000번 이상 예수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역할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역할로 보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이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성경을, 복음서를 몇백 번, 몇천 번을 그냥 읽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말이 예수님의 말처럼 상대로 하여금 영향력을 미치더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 사복음서를 매일같이 읽고 또 읽고 그런 가운데 변화를 받은 것이죠. 그런 가운데 태도가 바뀐 것이죠. 언어가 바뀐 것이죠. 삶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십자가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눈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걸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울리는 예수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안내하고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게 되게 되면 고난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이 영의 눈을 열어 복음의 눈이 열리면, 부활의 눈이 열리면, 임마누엘의 눈이 열리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어떤 시험도 그것은 시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언제까지일까? 히브리 말로 아드 아나라고 하는 것이죠. 아드 아나, 언제까지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저항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오늘 보면 5절 이후로부터는 그 불만스러웠던 것들이, 그 탄원하고 신원했던 것들이 신앙 고백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근거에서 좀 읽어드릴 3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바라보고 응답하소서. 3절에 내 눈을 열어 사망의 잠을 취하지 않게 하소서. 4절에 내 대적이 내가 그의 생명을 끊을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5절에 나는 주의 인자 가운데서 안식을 얻습니다. 5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1, 2절의 탄원이, 신원이, 부르짖음이, 절규가, 3절 이후에 신앙 고백으로 자라나는, 신앙 고백으로 다윗이 써가는, 고난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므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심해서 신앙을 포기해버릴까, 기도를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졌을 때 고난은 다 신앙 고백의 배경이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내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오늘 우리도 숨막히는 현실의 괴로움 속에서 어느 때까지 있으실까? 피를 토하는 절규를 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깊은 고난 가운데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삶 가운데서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여전히 눈을 밝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경에 꺾이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